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계시록이 정말로 해석이 다양합니다. 그냥 두 사람도 같은 사람이 별로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정말로 놀라운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단순하고 담담하게 전할 거예요. 단순하고 담담하게 보태지도 않고 화려하게 하지도 않고 감정을 막 살려갖고 하지도 않고 그냥 단순하게 담담하게 전하면서 말씀 그 자체만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경이 이스라엘이 복음화, 성령의 유대로 귀환, 이스라엘 복음화, 민족적 복음화, 민족 구원, 그 다음에 3차 대전, 그 다음에 두중인 사건, 이렇게 큰 사건들이 있죠. 두중인 사건,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환란 전반기 3년 반, 계시록 13장 환란 후반기 3년 반, 계시록 11, 12, 13장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배려를 하셨어요. 시간이, 타임라인이라고 해요. 시간이 나왔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11장과 12장과 13장에는 시간이 나왔어요. 그만큼 딱 되면은 딱 되고 그 다음 딱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재림이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만 그래도 요 세 11, 12, 13장에는 시간이 나왔다라는 것. 요때부터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딱딱 끝나면서 그 다음 일이 되고 그 다음 일이 되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인적인 활동,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주장 이거는 이제 다 내려놔야 돼요. 다른 것에서 뭐 이스라엘 복음화된 거, 3차 대전 일어난 거 그런 것에서는 각각 생각을 뭐 하고 주관을 갖는다 할지라도 계시록 11장부터는 그때는 절대 그 성경하고 맞춰 살아야 돼요. 그 시간이 1260일 1260일 1260일입니까? 1260일 계시록 11장 1260일 3년 반이거든요. 이날 다 지나면 두중이 죽고 부활해서 승천합니다. 12장 한때 두 때 반때 그거 다 지나는 거예요. 13장 42개월 다 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이에요. 근데 새 천사가 표도 안 받았는데 오상하게 절도 안 했는데 피난처로 가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순교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새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새 천사의 메시지를 지금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이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요한이 보는 거예요. 요한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구름은 1층천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는 3층천에 있어요. 3층천에서 2층천으로 오시죠. 우주 공간이에요. 12장에서 마귀와 싸워서요. 다 미가엘이 청소해놨어요.
마귀들 다 땅으로 내려갔고요. 이제 공간 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공간 다 청소해놨어요. 미가엘 천사가 그 천사들과 함께 마귀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자, 남은 자들을 이제 그들을 싸우기 위해서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12장까지 그 구름, 그 우주 공간까지 오셔도 우리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근데 이제 하늘, 지금 구름 떠다니는 그 하늘, 1층천 거기에 오면 사람들이 이제 다 보이죠. 구름이 보이면 그 1층천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제 오신 거예요.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면류가 왕이시잖아요. 그 손에는 에리한 낫은 그 곡식을 알곡과 쭉정이를 갈릴 때 이렇게 자르는 낫이죠. 15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래서 한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나온 내용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걸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리라. 그래서 이 알곡 쭉정이를 거는데 낫을로 휘둘러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었습니다. 이제 거둬들여서 이제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다 이제 갈라졌어요.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없는 자와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다 갈라졌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서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이제 알곡으로 분리된 사람과 그리고 쭉정으로 분리된 사람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16절에 구름이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만 싹 거뒀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더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는 관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신 관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 24장 29절. 마태 24장 29절. 자, 같이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계속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냐? 환난 후에. 이게 정리 지금 하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게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 보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봐요. 이게 사실이었네.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봅니다. 자, 비밀 주거 없어요.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고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31절 읽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싹 모은다는 거 불러서 공중으로 들려요. 공중으로. 땅에서 모이지 않아요. 땅으로 지금 표 때문에 표 못 받았기 때문에 전철 타고 갈 수도 없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냥 공중으로 다 그냥 공중으로 불러드려요. 이치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으로 다시 오신다고 했고 거기를 중심해서
이렇게 사방에서 천사들이 불러서 올리는 거죠. 두 번째 또 간주를 보면 마가 13장입니다. 마가 13장. 마가는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마가 13장 24절에서 27절까지. 자, 24절 읽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환난 후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환난을 겪어요. 그 환난은 뭐냐? 온 세상에게 임하는 시험이다 라고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시험인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이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시험을 면해주겠다. 그 시험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사는 교회에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은 환난 후에 그리고 구름 타고 그리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그리고 하늘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다 모아요. 어디로? 구름 위로 모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갑니다. 누가는 어떻게 기록을 해놨을까? 누가 21장 25절 25절에서 28절까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었네. 자, 사도행전 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만 지금 간주를 찾아서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은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신다. 그리고 올라가신 것을 본 것처럼 오신다. 그래서 올라가신 장소가 감람산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그거가 중심이 되겠죠. 포인트. 자, 데살로니가전서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재림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 내려오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순서가 있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지금 죽어서 그 영체만 낙원으로 가 있고 육은 땅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완전한 몸이 아니에요. 그 영육이 합쳐져서 바꿔져야 그게 완전한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육신이 그게 살아나고, 그리고 영체로 먼저 낙원에 들어가 있던 그 영체와 부활체가 같이 만나서 부활체로 변화됩니다. 부활체는 죽은 사람에게 통하는 바꿔지는 몸이죠. 부활체는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체로 가지 않고 변화체로 가요. 그 살아있는 그 몸의 형태에서 이제 4차원의 세계까지 가서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죠. 시공간에 그런 저기를 받지 않는 피해를, 그 지장을 받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돌아다닌 것처럼 그렇게 부활체와 변화체는 산 사람, 그렇게 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구름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고 우리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끌어올려요. 리프트예요. 끌어올려서 간 거지 자기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구름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렇게 부활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부활체와 변화체 모두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게 돼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서 계속 사냐? 아니, 그거는 15장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이거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리라 라는 내용이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지금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누가,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요한이 이렇게 말한 내용입니다. 계시록 1장 7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라고 적은 것은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도장, 직인을 딱 찍은 거예요. 틀림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냐? 구름 타고 오신다. 언제 오시냐? 환란, 7년의 환란을 다 마친 후에, 환란 후에 오신다. 그래서 그리고 환란 전에 먼저 휴거되는 사람이 있느냐? 휴거는 한 번만, 재림 때 한 번만 됩니다. 휴거는 들림 받아서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한 번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한 번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전에 비밀리 올라갔다. 이스라엘만 환란 통과하고 이방인들은 환란 전에 올라갔다. 이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예수님은 7년 다 마친 후에, 환란 후에 오셨고, 구름 타고 오셨고, 그리고 구름 위로 사람들을 다 끌어올리셨고, 거기서 죽은 자는 부활로 올라갔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체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성경 간주를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마태 3장 12절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3장 12절. 자, 마태 3장 12절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기 타작마당은 교회입니다. 교회.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알곡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담은 그 성품의 변화, 영혼의 구원된 그 열매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빛의 열매, 신의 성품, 팔복, 이게 다 열매들입니다. 아들의 형상, 열매입니다. 알곡은 뭐야? 곡간에 들이고 그 곡간이 구름입니다. 글로 다 불러 올렸어요. 그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해서 이제 계시록에 오늘은 재림에서 휴거 장면까지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은 17부터 20절은 쭉정이에 대한, 쭉정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다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은 물론 성령님이 저자이시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썼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항상 바울도 그렇고 항상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항상 그 모든 신앙의 그 중심이 주님 곧 오신다, 늘 깨어있으라, 곧 오신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 오실 맞이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항상 그 신앙의 중심에는 그게 있어요. 그게 마지막 당부에는 꼭 그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먼저 다 해놓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 주님을 맞으러 나갈 거야. 주님이 오실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스탠바이, 완전히 완료. 주님 맞을 준비를 완료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에 일과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그리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항상 이렇게 주님 맞을 준비를 미리 하고 있고, 언제든지 신앙은 그렇게 주님이 곧 오시니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그러면은 맨날 주님 맞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하루에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이 있어요. 그게 각자가 받은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히 해내는 거예요. 각자 자기의 주어진 일상을 성실히 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다 살아내지 못할 때 회개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에서는 주님 오시면 나는 간다, 주님 오시면 나는 주님을 맞이할 거야, 여기에 대해서 준비 완료해놓고 매일의 삶을 성실히 살아내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성도들의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바울이 2000년 전의 사람인데도 그때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든 성경이 그래요.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에녹, 아담의 7대손 에녹도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가 그러면서 그것을 기록해서 적고, 그것을 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 맞이할 준비를 하겠죠. 언제나 모든 신앙은 주님 곧 오신다,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상을 성실히 살아내는 거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의 자세를 정리를 할 거예요.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면,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에 10년 반이라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 그때에 준비해서 갈 수 있지만, 또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른다면 또 내가 가기도 해야 되죠. 어쨌든지 주님 오시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한테 나간다, 이 마음을 먼저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나중에 그때 가서 준비할게요. 그런 시간이 그때 있을지 우리가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보장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주님의 재림을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삶에도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그리고 항상 천국 중심에서 물질관도 시간도
자기의 모든 그 마음의 다짐도 가짐도 이렇게 다 천국을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한 모든 항상 그 중심으로 이렇게 패턴을 짜가지고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일상을 살다가 그 날들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요. 그때 가서겠다 이런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항상 주님 곧 오시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라. 자지 말아라. 도둑이 밤중에 오잖아.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니까. 그러니까 깨어있으면 도둑이 와서 그거 다 집어가겠느냐. 깨어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이 깨어있어야 된다. 이제 재림을 이제 주님 오시면 난 주님 맞이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 삶의 그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잘 맞추시고 그리고 저녁마다 회개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날이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하시고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화목을 이루시고 용서를 하고 사과를 하고 용납을 하고 그리고 거룩, 순결하라고 했잖아요. 거룩을 유지하고 회개와 함께 이렇게 해서 주님을 잘 주님 맞이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